기도할 때에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하죠.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만 진짜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힘들 뿐더러 응답받기는 더더욱 힘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이 돼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내 생각으로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하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은 뭐냐 하면 굿입니다. 굿.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예정이라고 할 때 흔히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에 대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히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은 결국에 멸망하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필히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필히 멸망받을 자로 정해놓으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믿을 사람은 믿어요. 전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안 믿을 사람은
압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 맞지 않죠. 뭐 단 일례로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아신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지입니다. 미리 예자와 알지자를 써서 미리 아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별히 어떤 말씀,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전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리 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날 걸 이 땅에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아직 내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그 사람이 살아보기도 전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학교를 다닐 걸 다 알고 계시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대학 갈 거를 알고 계시고 어느 직장에 취직할 것도 알고 계시고 누구와 결혼할 것도 알고 계시고 언제 죽을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기도 전에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될지 믿지 않게 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지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다가 죽을 건지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아셔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미리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누가 끝까지 예수 믿을지 누가 예수 믿다 중간에 포기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기에 미리 아시는 대로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그래서 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 있을 걸 아시는 거예요. 믿을 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믿음 가질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게 하신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질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을 사람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정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단 한 가지의 목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수 닮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 보는 사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정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맏아들이라는 뜻은 최고,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0절로 넘어가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거 누구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나오고 믿음 가지게 되는 거죠. 목적은 단 한 가지, 누구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진짜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뜻입니다.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병드는 것도, 돈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속을 썩이는 것도, 여하튼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이 나오죠?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결과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있고, 직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농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하튼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런 상황들이 다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 부르신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결과들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뭐 손도 맨날 씻고 늘 씻지만 안 씻던 사람도 손을 씻고 또 마스크도 하고 다니고 많이 사람들 모이는 데는 피해서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온 나라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야, 이렇게 죄를 피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미련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현 사태 때문에 많은 확인되어지지 않은 그 유언비어들과 또 문자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삼원 초등학교 충주에 있는 건데 삼원 국민학교죠. 예전에는 30회 졸업을 했습니다. 30회 졸업생들 밴드 모임이 있어요. 밴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밴드 모임에서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밴드 모임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글이냐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의 우한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친구에게 보낸 문자인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얘기를 해준 것을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제가 쭉 읽으면서 읽는 순간 뭐냐면, 야, 이거 유언비어구나, 야, 이거 가짜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수칙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뜨거운 물 많이 마셔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뜨거운 물 많이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예방이 된다. 햇빛 쬐라. 가가지고 햇빛 쬐라. 여러분 뜨거운 물 마시고 찬물 아니고 따뜻한 물 마시고 햇빛 쬐면 건강에 좋을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견디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25도에서 26도가 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이 되고 안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서 있어요. 읽는 순간 제가 이거 가짜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사람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5도에서 26도에서 죽으면 사람 몸에서 살까요? 죽을까요? 사람 몸에서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나 떡하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짜구나 하고 내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뉴스에서 뜬 것이 뭐냐 하면 질병 그 예방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예방본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유언비어들이 이렇게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햇빛 많이 쬐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방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유언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고 인터넷에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링크를 걸어가지고 우리 삼원초등학교 30회 동기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고 했던 데다가 뭐 좋아요 이렇게 막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올려놨더니 제가 올린 글을 많은 친구들이 봤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보고 저랑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김주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오랜만이야. 아 그거 가짜 뉴스였구만.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6시간인가 지났을까요? 그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까 어떤 친구가 올린 글하고 똑같은 글을 또 올려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수칙,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 햇빛을 쬐라, 이런 거를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게 남이 하는 얘기는 신경 아무도 안 쓰는구나. 아니, 그 밴드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벌써 올렸던 글을 읽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제글을 읽었다면 그 글을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죠. 그런데 그냥 올리는, 남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가 여기서 성경 읽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 혓바닥이 반도막이 되도록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을까?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아주 멘탈이 아주 강합니다.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정신력이 진짜 강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좋으라고 일으키시는 일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야, 병에 걸릴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안달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예방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 한구석에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외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른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믿음 가진 사람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꼭 맞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으로 미리 아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표가 있어요.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정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고 상급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뎌 나가는 거예요.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인생의 그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충성하며 살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코 편하지 않은 삶이에요. 힘든 삶이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조금 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닮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진정으로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괴롭습니까? 재미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다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내 마음을 쏟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오시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 땅에서 즐거움과 재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 칭찬받을 일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살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주님 만날 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잘했다라는 말을 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빨리 서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말씀이 혹 선포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진정으로 빨리 오시기를 내가 이 땅을 떠나 정말로 주님을 빨리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 벅찹니다. 참으로 날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그 주님을 내가 실제로 뵙게 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 기쁨의 날이라면 우리가 왜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왜 그날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고 그날이 사모되어지는 날이 아니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은 없을까? 책망받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가 선뜻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인 걸로 여러분들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